사랑의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12월을 맞이하여 올 한 해 하나님께서 사랑하여 주시고 우리를 위하여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심을 기다리며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는 이 시간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모두가 진정한 마음으로 예배게 하시고 성령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말씀에 집중하여 예수님을 가슴에 담고 돌아갈 수 있는 귀한 시간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늘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며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베풀어 주신 사랑을 세상 삶 가운데 나누며 살게 하시고 우리 초등부 친구들과 선생님들이 되어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 은혜가 차고 넘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게 되어지길 간절히 바라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서 나시고 본데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같이 찬송 550점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다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어둡던 이 땅이 밝아오네 슬픔과 애통이 기쁨이 되니 시온의 영광이 비춰오네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매였던 종들이 돌아오네 오래전 선지자 꿈꾸던 복을 만민이 다 같이 누리겠네 밭조가 피고 말랐던 시냇물 흘러오네 이 산과 저 산이 마주쳐 울려 주 예수 은총을 찬송하네 땅들아 바다야 많은 섬들아 찬양을 주님께 드리오라 싸움과 죄악이 가득한 땅에 찬송이 하늘에 사무치네 찬송가 되어 있는 교독문 116번 구주강림 두 번째 말씀 다 같이 교독하시겠습니다.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그의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하지 아니하며 그의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하지 아니하며 그의 입에 막대기로 세상을 치며 그의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일 것이며
그때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푸념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그날에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나서 만민의 기치로 설 것이요 아멘. 이제 이 예배를 위해서 우리 박현준 친구 나와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황서인 친구 나와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가 이렇게 한자리에 앉아 예배드리고 기도드리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못 나온 친구들도 있지만 가정에서 예배 드리도록 해주세요. 그리고 아직 이스라엘과 가자 지구에 전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잘못 없는 민간인들을 도와주세요. 그리고 여기 나온 친구들과 가정에서 예배 드리는 친구들이 건강하고 행복하게 해주세요.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마태복음 1장 23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페이지 2페이지 여관입니다. 마태복음 1장 23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페이지 2페이지 영화지입니다. 자, 이제 우리 친구들 다 찾으신 줄 알고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아멘. 이제 이 말씀을 가지고 목사님 나오셔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제목으로 귀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우리 친구들 반가워요. 반가라고 할 뻔했다. 반가워요. 잘 지냈어요? 생각보다 요 며칠 기온이 되게 올랐죠. 어제는 엄청 따뜻하더라고요. 감사합니다. 어제는 엄청 따뜻하더라고요. 그쵸? 오늘도 생각보다 따뜻해가지고 이렇게 지내면 거의 뭐 가을의 날씨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했는데 다음 주 주일날은 또 추워진대요. 요럴 때 우리 친구들 이게 기온 차가 엄청 이렇게 폭이 높고 낮고 할 때 건강을 더 잘 챙겨서 보낼 수 있으면 좋겠어요. 오늘은 대림절 두 번째 주일입니다. 맞아요. 우리 12월이 되어서 지난주 대림절 첫 번째 주일, 오늘 두 번째 주일 하면서 대림절의 기간인 12월에 우리는 어떤 이야기를 나눌 겁니다 라고 설명했었어요. 기억하세요? 네, 뭐라고 얘기했을까요? 12월에 우리는 어떤 것을 나눌까요? 예수님에 대해서 나누겠죠? 그죠? 예수님이 오시는 걸 기다리는 대림절 주간이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어떠한 것들을 하나님의 마음을 보여주셨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이야기를 나누고 그것들을 마음에 품고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가는 우리들의 걸음들을 한번 살펴보고 그렇게 살아가는 목표를 정해보자 라는 이야기를 우리가 12월에 나눌 예정입니다. 이거 다음 주에 또 물어볼 거예요. 그러니까 잘 기억해 주면 좋겠어요. 자,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향해 갈 때 하나님의 성품도 알아야 하고 하나님의 마음도 알아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어요. 그 하나님의 성품,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가장 잘 알고 가장 잘 우리에게 나타내 주신 분이라면 누가 계실까요? 예수님이시거든요. 그래서 그 예수님께서 어떠한 것들을 보여주셨는지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듣고 배우고 만나고 그렇게 삶을 살아가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지난주 대림절 첫 번째 주일에 우리가 어떤 이야기를 나눴었나요? 메시아 예수님에 대해서. 그리고 또 누가 나왔어요? 누가복음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스라엘 사람들을 구원하시겠다 약속하셨던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신 임마누엘. 또 혹시 기억나는 거 있어요? 자, 그러면 우리 이렇게 해볼까요? 누구를 통해서 예수님이 태어나셨을까요? 맞아요. 우리 마리아에 대해서 이야기해 줬어요. 마리아의 순종이, 마리아의 그 믿음의 고백이 예수님을 이 땅에 오게 했었습니다 라고 이야기했어요. 그죠? 맞죠? 맞아요? 목사님 이상한 얘기하면 친구들이 얘기해 줘야 돼요. 목사님 그거 틀렸어요 이렇게. 맞아요? 목사님 말한 거 맞아요? 맞아요. 우리가 지난주에 누가복음 책을 통해서 예수님이 오셨습니다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다면 이번에는 마태복음으로 가서 이 이야기의 다른 또 측면의 이야기를 만나보려고 해요. 그래서 그 이야기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자, 이곳은 어디일까요? 웬 한 사람이 등장했어요. 아, 맞아요. 맞아요. 우리 친구들 너무 멋있다. 요셉이라는 사람의 집입니다. 근데 여기가 장소라면 어느 장소냐? 이스라엘의 작은 동네인 나사렛이라는 곳에 요셉의 집이 있었어요. 네, 나사렛. 글씨 잘 보이시죠? 그리고 요셉은 직업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 직업은 바로 맞아요. 목수였어요. 목수가 뭐 하는 직업인지 아시죠? 네, 맞아요. 나무로 여러 가지 가구나 물건들을 만들어서 이렇게 판매하는 사람이기도 했어요. 자, 이 요셉에게는 결혼을 약속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맞아요. 그녀의 이름은 마리아였습니다. 그런데 마리아와 결혼 준비를 하고 있던 이 요셉에게 충격적인 소식이 들렸습니다. 네, 그 소식이 무엇이고 요셉에게는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우리가 한번 살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요셉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요? 맞아요. 그건 바로 마리아가 아기를 가졌다는 소식이 전해 온 거예요. 아, 어떡하지? 이걸 어떻게 하면 좋지? 아직 결혼도 하지 않은 여자가 아이를 가진 거예요. 그리고 이 아이를 가졌다는 사실이 들통나게 되면 돌에 맞아서 죽을지도 몰라요. 그건 우리가 계속해서 지켜 내려오던 율법이었기 때문이죠. 요셉은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어떤 상황 가운데 놓여 있었어요. 고민을 하던 요셉이 좋아. 일단 마리아가 아기를 가졌다는 사실은 말하지 않고 우리가 조용히 헤어지는 것이 맞겠다라고 결정을 내렸어요.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유대인들의 율법 안에는 결혼도 하지 않은 여인이 아이를 가졌을 땐 돌로 이렇게 죽이도록 되어 있는 율법 조항이 있었어요. 당시 그런 것들을 마리아가 받을 수도 있었는데 이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었어요. 그랬기 때문에 마리아가 그런 일을 당하는 걸 원치 않았고요. 그래서 고민하던 끝에 그래, 그럼 조용히 우리가 이 관계를 마무리 지으면 되겠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요셉이 이렇게 생각하고 있던 어느 날 요셉이 꿈을 꾸고 이제 잠을 자면서 꿈을 꿨는데 그 꿈에 천사가 나타났어요. 그리고 놀라운 이야기를 해줍니다. 다윗의 자손 요셉아, 두려워하지 말고 마리아를 내 아내로 맞이하여라. 마리아가 아기를 가진 것은 성령님께서 하신 일이야 라고 이야기해요.
요셉은 깜짝 놀랐어요. 혼자 고민하면서 조용히 마리아랑 헤어져야지라고 생각했었는데 그런 요셉에게 하나님께서 천사를 이렇게 보내주신 거예요. 그리고 천사는 계속해서 요셉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마리아가 아들을 낳을 것인데 그의 이름을 예수라고 하여라. 그가 자기의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실 것이다 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면서 천사는 이 일들이 과거에 선지자를 통해서 계속해서 주셨던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을 이루시기 위한 그 이야기라는 것을 알려주었어요. 오래전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셨고 약속하셨던 것은 바로 이거였어요. 보라, 처녀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라는 말씀을 예전에 구약시대에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거든요. 이곳에서 나오는 이 임마누엘이라는 뜻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셔서 요셉에게 하나님의 뜻을 말씀해 주시는 장면이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의 장면이에요. 이 이야기를 듣고 요셉은 어떤 결정을 내렸을까요? 자신의 결정대로 했을까요? 아니겠죠. 아니기 때문에 여기서 이야기할 수 있는 거겠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무엇인지를 요셉은 이제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요셉은 잠에 깬 후에 하나님의 천사가 알려준 대로 마리아를 데리고 와서 아내로 맞이했어요. 그리고 아기 예수님이 탄생하기까지 함께 기다리면서 함께 그 시간을 보내게 되었어요. 그리고 그렇게 시간이 지나자 마리아는 아들을 낳았고 천사가 일러준 대로 그 아이의 이름을 예수라고 지었습니다. 자, 여기에서 예수라는 이름의 뜻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데요. 보라색으로 쓰여진 글씨가 보일까요? 네, 감사해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한다라는 뜻을 갖고 있는 이름, 그게 바로 예수라는 이름인데 여기서 자기 백성이라는 것은 그때 그 시절 이스라엘 사람들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으며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을 가리키는 말이에요. 목사님이 여러 번 이렇게 우리 친구들한테 설명했는데 그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은 예수님을 로마라는 거대한 힘이 센 그 제국에 이렇게 속박되어 있던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자유, 독립 이런 것들을 줄 사람으로 기대했었어요. 그리고 구원자로 오신 예수님이 그들을 배고픔에서 가난에서 벗어나서 힘이 세지고 강대해지고 부자가 되게 해주실 거라는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예수님을 맞이했었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성경에서 만나볼 수 있는 건 하나님께서 그렇게 힘, 권력, 능력, 부자 이런 것들을 하셨었나요? 아니었어요.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서 보여지는 문제보다 보여지지 않는 문제, 즉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단절될 수밖에 없었던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오셨다는 걸 성경을 통해서 그리고 예수님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만나볼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처음에 세상을 만드셨고 그리고 사람을 만드셨을 때 하나님과 사람은 가까이 있을 수 있었어요. 이렇게 목사님과 친구들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친구들이 친구들끼리 선생님과 이야기하는 것처럼 사람과 하나님이 대화하면서 그렇게 살 수 있었어요. 하지만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과의 약속을 어긴 이후에 이 세상에 죄라는 것이 들어오게 되었고 그래서 죄가 있기 이전에 우리가 하나님과 이야기 나눴던 그 대화와 가까이 할 수 있는 것이 사라져 버렸어요.
우리는 더 이상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방법이 없게 된 거예요. 그 죄가 하나님과 우리 사람 간의 사이를 완전히 멀어지게 만들었어요. 또한 하나님은 온전히 깨끗하고 완전하신 분이기 때문에 죄가 있는 사람은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없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어요. 사실 사람들은 그랬었어요. 그런데 그 문제를 사람들의 힘으로 해결할 수 있었을까요? 없었어요. 그 문제 해결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시고 우리는 그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있게 되었고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를 너무 사랑하신 그 하나님이 그냥 죄 때문에 너희는 그냥 끝이야. 그래서 너희와 나와의 거리는 그냥 이대로 영영 안녕이야 라고 하지 않으시고 그 사랑을 표현하고 보여주시고 그렇게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라는 분을 이 땅에 보내주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그 의미를 우리 친구들이 조금 이렇게 알 수 있을까요? 네, 알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사건은 또 한 가지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이 있는데 아까 초반에 목사님이 이야기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걸 예수님을 통해서 보여주셨어요. 예수님의 이름이 예수라는 그 이름 있잖아요. 그 이름을 지어라 라고 이야기하면서 천사가 이야기해 준 것 중에 예수님 말고 또 하나의 단어가 등장했어요. 맞아요. 무엇이었다고요? 맞아요. 임마누엘이라는 단어가 등장했어요. 자, 임마누엘의 뜻 아까 목사님이 잠깐 이야기했었는데 무엇이었죠? 맞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신다라는 뜻을 갖고 있는 단어예요. 우리 친구들은 누구랑 같이 있을 때 가장 즐겁고 행복해요? 친구, 또 부모님. 혼자 있을 때, 목사님도 혼자 있을 때가 좋긴 하지만 누구와 같이 있을 때, 혼자가 아니라 누구와 있을 때, 친구가 제일 많을 수 있어요. 또 뭐 가끔은 엄마 아빠일 수도 있고 뭐 친한 형 누나 언니 오빠일 수도 있고 뭐 동생들일 수도 있고 어쨌든 이렇게 가까이에서 이렇게 있는 사람들과 굉장히 친하게 지내고 즐겁고 행복한 때를 보낼 수 있잖아요. 하지만 그 친구나 가족은 언제 어디서나 항상 우리 친구들과 함께 할 수 있나요? 함께 할 수 있어요? 함께 할 수 있어요? 사람이 여기 있으면서 저기 있고 저기 있으면서 저기 있을 수 있을까요? 안 되죠. 그렇기 때문에 사람은 항상 우리와 내 곁에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와 함께 항상 계신다고 말씀하시는 분이 계세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 우리에게 그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너무너무 사랑해서 너희들을 그냥 혼자 두지 않고 계속 항상 함께 있을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그분 바로 임마누엘 하나님이신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할 때 우리는 기쁨과 행복이 가득할 수 있어요. 하나님과 함께일 때 우리의 삶에는 사랑이 가득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회복시키시기 위해 하나님께서 하나뿐인 아들이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어요. 그리고 그 임마누엘이라는 이름처럼 우리와 계속 항상 함께하고 계세요. 자, 여기까지 우리 친구들 잘 이해했나요? 아니요, 손 들어주세요. 다시 시작해 볼까요?
대림절 두 번째 주일 알아들었죠? 맞아요. 우리 친구들이 이렇게까지 머리가 아주 좋다는 걸 제가 다시 깨달았어요. 자, 깜짝 놀랐죠? 자, 지금 오늘 무슨 날이라고 했죠, 우리가? 맞아요. 대림절 두 번째 주일이에요. 대림절이 무슨 날이라고 했죠? 좋아요. 아까 손 들지 않았나요? 되게 잘하네. 네. 자, 대림절은 이 땅에 오신 그 예수님을 기다리면서 기다렸던 그 성탄을 축하하는 날이에요. 그리고 올라가셨던 예수님이 다시 이 땅에 오시는 것을 소망하며 기다리는 절기예요. 첫 번째, 오셨던 예수님을 기념하는 거. 두 번째,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거. 대림절에는 그렇게 크게 두 가지 의미를 담고 있어요.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그 예수님을 기억하고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 함께 하고 싶으신 그것들을 이루셨던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우리 친구들이 이번 한 주 하루하루를 보낼 수 있으면 좋겠어요. 그 임마누엘의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기를 원하시고 언제나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언제나 우리와 동행하시는 분이라는 거 우리 친구들이 잘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자,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듬뿍 받고 살아가는 우리 친구들, 이번 한 주간 우리 친구들이 그 하나님의 사랑을 마음껏 누리면서 보낼 수 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 사랑을 내가 가지고 있으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이렇게 나눠줄 수 있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했을 때 더 큰 감사와 더 큰 기쁨, 더 넘치는 행복이 우리 친구들의 그 삶의 걸음걸음에 가득하게 될 거예요. 그럼 마지막으로 우리 한번 이렇게 인사해 볼까요? 우리 친구들, 곁에 있는 친구들과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세요 라고 옆 친구 한번 인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세요. 네! 임마누엘의 하나님! 우리 친구들이 이번 한 주간 꼭 기억해야 될 단어예요. 다음 주에 물어볼게요. 꼭 임마누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렇게 이번 한 주 대림절 두 번째 주간 동안에 우리 친구들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들이 되기를 소망할게요. 소망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죄로 인해 하나님과 멀어졌던 우리를 위해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대림절을 보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리고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소중한 마음을 드려요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소중한 마음을 하나님께 드려요. 마음 깊숙이 고이 간직한 소중한 마음을 드려요. 하나님께만 예배하고 하나님만을 경외하는 가장 소중한 마음을 하나님께 드려요. 아멘. 네, 우리 친구들이 드린 예물 위해서 이은경 선생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다른 곳에 있지 아니하고 예배의 자리에 나오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말씀처럼 저희들 늘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저희들 작은 정성 모아 주님 앞에 예물을 드립니다.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에 주님의 나라가 확장되게 하시며 늘 그 드린 손길마다 축복하여 주셔서 더 많은 것들로 이웃을 위해 봉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다 같이 주기도문 하시면서 대림절 두 번째 주일 초등부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과 동행하며 그 사랑 안에 살아갈 우리 초등부 친구들과 선생님 그리고 그 각 가정들 이 나라와 전 세계 위에 영원히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